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 재앙의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 땅과 그 위에 사는 사람, 짐승, 그리고 식물들 위에 쏟아지게 되죠. 단순히 무서운 자연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자연을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우박과 천둥과 불이 함께 내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박이 올 때 천둥이 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불이 내립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번개로 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불이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번개가 땅에 내려 꽂혀서 닿아서 퍼지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불덩이 혹은 화염이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운석이 땅에 떨어지듯이 불덩이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늘의 힘, 자연의 힘이 애굽에 나타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애굽 신들을 압도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전에 없던 우박, 전에 없던 재앙이 올 거라는 거죠. 또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귀담아 듣고 밖의 가축과 종을 대피시키는 애굽의 신하들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박 재앙이 시작되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리고 우박을 그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하죠. 그리고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우박에 맞아서 상한 거예요. 하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아마도 아직 우리에게는 이런 농작물, 밀과 쌀보리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라는 근거처럼 기록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로는 재앙이 멈추자 그 뒤로 마음을 다시 악하게 먹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것을 보고 버틸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바로는 우박을 보고 두려워했고 죄를 인정하는 말도 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을 보며 다시 버팁니다. 곧 밀과 쌀보리를 보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끝난 것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그치자 또 악하게 굴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버티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돈이 있으니까, 아직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터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겨주신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남겨진 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근거로 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밀과 쌀 보리가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내인데 바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버팀목으로 사용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풍요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누가 보기에도 괜찮다면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시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면 바로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남아 누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자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을 책임지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뜻일 수 있는데 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자꾸 미루고 외면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점점 무뎌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굳어지는 거죠. 더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재앙과 문제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버팀목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5월의 첫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